안녕하세요. 쏙쏙쑥쑥 바이블의 이준혁입니다. 이 땅을 형성하고 있는 돌의 70%는 석회암이며 나머지는 사암과 기타 등등입니다. 석회암은 원시 바닷물이 밀려와서 그 퇴적물로 형성된 암석입니다. 형성된 시기와 단단한 정도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가장 단단한 세노미안계 석회암, 그리고 중간 정도 단단한 에오센계 석회암, 부드러운 세노니안계 석회암입니다. 세노마니안 석회암은 단단하고 물 저장 능력이 뛰어나고 건축 재료로 사용됩니다. 예루살렘의 집은 법적으로 이 석회암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단하여 풍화되기가 어렵지만 풍화만 되면 기름지고 붉은 토양 테레로사가 형성됩니다. 사마리아와 유다 산지는 세노마니안계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많은 지하수를 품고 있고 돌이 단단해서 풍화가 잘 되지 않지만 그래서 산지를 다니다 보면 평야가 없죠. 1969년도 통계에 의하면 밭 곡식이 가능한 농토가 전 국토의 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 국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암석으로 된 산과 사막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막과 바위산들을 옥토로 만드는 일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런 땅에서 쉽게 경작할 수 있는 것이 올리브고요. 밀과 보리보다는 포도, 올리브가 잘 자라는 환경입니다. 세노마니안 석회암보다 덜 단단한 것이 이오센 계열의 석회암입니다. 산지와 해안 평야의 셰펠라, 성경에는 평지라고 번역되어 있죠. 풍화가 잘 되고 밭 등의 농경지 형성에 좋습니다. 세노니안 석회암은 일명 초크라고 불리게 됩니다. 역시 셰펠라 지역에 많으며 이를 채취하여 석회로 사용합니다. 물 저장 탱크의 방수 재료로 사용되고요. 요단 서쪽은 주로 석회암과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 이 지역에는 별로 큰 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에는 누비아 사암이 많아 이쪽에는 상시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회암이 많이 있는 요단 서쪽에는 신명기 11장의 기록처럼 비를 흡수하는 땅이므로 상시천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곧바로 강을 이루는 임시천들은 있지만요. 석회암은 단단하고 풍화 침식에 강하여 산악과 구릉지대를 이루고 나무도 자라지 못하는 바위산들이지만 스펀지처럼 비를 흡수하여 안반 속에 물을 저장하므로 산과 사막 속에 오아시스가 있고 단 지방과 엔게디 같은 곳에는 큰 폭포가 있죠. 한편 사암으로 형성된 요단 동쪽 지역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비도 없고 나무도 많지 않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야르묵강, 야복강, 아르논강 등 상시천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하여 남북 간의 도로망이 발달하였습니다. 이 도로망은 크게 국제적인 대로인 비아 마리스와 왕의 대로와 그리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국제도로인 비아 마리스는 지중 해변을 끼고 발달한 도로입니다. 주전 2000년대부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군사적, 상업적 중요한 길입니다. 따라서 주전 15세기부터 13세기 동안에 자주 발생한 이집트 파라오들의 가나안 땅 원정 때에도 모두 이 길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주전 8세기경부터 있었던 아수르 왕들이 가나안과 이집트를 정복할 때도 이 해변길 비아 마리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비아 마리스는 성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올 때 이 길의 북쪽 부분을 이용하였을 것입니다. 또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가던 상인에게 팔릴 때 이 상인들이 사용한 길 역시 비아 마리스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지 않고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곧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 길의 다른 명칭이 바로 비아 마리스입니다. 비아 마리스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전시에는 군대를 이동시키는 군사도로로 활용되지만 평상시에는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역로가 됩니다. 이런 도로를 어느 쪽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그 길을 차지하고 있었던 애굽은 도로 주변 중요한 곳마다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당시 국제 도로였던 해안길을 선택할 경우 도로변에 주둔하고 있던 애굽 군대와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렇게 되면 전쟁 경험도 없을 뿐 아니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은 출애굽 자체를 포기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려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국제 도로는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는 요단 동편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남쪽 에일랏을 지나 아라비아를 지나 길르앗 지역 그리고 바산,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교통수단인 도로입니다. 이 길도 출애굽 당시
왕의 대로 가운데 남쪽 부분을 지나갔으며 스바 여왕 역시 솔로몬을 찾아올 때 왕의 대로의 일부분을 이용하여서 왔습니다. 왕의 대로는 아라비아의 향료를 수입 수출하는 주요 무역 도로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제 도로 외에도 여러 지방 도로들이 발달하였습니다. 그중 족장들의 길이라고 알려진 중앙 산악 도로가 있습니다. 브엘세바, 헤브론, 예루살렘, 세겜을 잇는 이 도로는 내륙의 남북을 잇는 중요한 기능을 하였습니다. 이 중앙산악도로는 북쪽 세겜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북동쪽인 디르사로 향하고 하나는 북서쪽 도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로 이용했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브엘세바를 출발하여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으로 갈 때도 이 길을 사용하였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도 이 길을 이용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면서 헤브론에서 세겜 지역을 지나 도단까지 갈 때도 이 길을 사용한 것이고 도단에서 요셉을 이집트 상인에게 팔아 넘긴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 상인은 비아 마리스를 따라 이집트로 내려간 것입니다. 또 광야길이 있습니다. 요르단 고원지대 동쪽을 따라 남북으로 연결된 도로입니다. 아라비아와 다메섹을 연결하는 길입니다. 국제도로에서 왕의 대로가 고속도로라면 이 길은 지방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과하여 왕의 대로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광야길을 통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죠. 이스라엘의 동서간선 도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의 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스르엘 골짜기 길입니다. 제일 중요한 길이고 성서시대의 교통의 허브입니다. 서쪽으로는 비아 마리스와 동쪽으로는 길르앗과 킹스 하이웨이 즉 왕의 대로와 연결됩니다. 남쪽으로는 족장들의 길과 연결되기도 하죠.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기브와 벳토론, 아얄론을 통해 비아 마리스와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여리고를 통과해 왕의 대로와 연결됩니다. 가나안 5개 연합군을 무찌르는 장면인 여호수아 10장의 사건과 이 길이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제일 남쪽에 네게브의 브엘세바, 서쪽으로는 그랄, 동쪽으로는 아라드와 연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단지 두 계절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1년은 둘로 나뉘어지죠. 하나는 첫 번째 달인 니산월에 시작되어 다른 하나는 7번째 달인 키스리월에 시작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름과 겨울밖에 없습니다. 기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우기와 건기입니다. 말 그대로 건기에는 비가 절대 내리지 않고 우기에는 비가 내립니다. 우기는 약 10월부터 3월까지이고요. 건기는 약 4,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입니다. 우기와 건기 사이에 4월에서 5월 그리고 9월에서 10월은 한국의 봄, 가을과 같은 전이 계절입니다. 10월 중순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풍이 이른 비를 몰고 옵니다. 이 비를 히브리어로 요레라고 부르는데요. 알린다 라는 뜻을 지니는 요레는 새로운 계절이 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초목이 목말라 죽는 시기가 끝나고 생명의 부활을 알리는 때가 왔음을 알려주는 비라 하여 요레라고 불립니다. 이른 비는 장막절 직후에 내리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가볍게 흩뿌려지는 이 비는 굳은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줌으로써 옛날에 투박한 농사 도구들을 가지고서 땅을 쉽게 경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른 비를 신호로 12월에서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비가 옵니다. 우기의 75%의 양의 비가 이때 옵니다. 이 시기의 강우량이 농축산의 산출을 결정하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뭄은 이 시기에 비가 오지 않음을 말합니다. 3, 4월에는 말콧이라고 불리는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곡식의 알을 튼실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5월의 전이 계절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인 건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만약 4, 5월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릴 경우에는 재앙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른 비가 내리는 10월 중순까지 전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지는 유다 광야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유다 광야는 비음달 지역이어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데 유다 광야가 푸르면 그만큼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4월 말부터 5월 초에는 함신 혹은 시로코라고 불리는 동풍이 불어서 초목을 마르게 합니다. 이 동풍이 출애굽 사건 때 홍해 물을 갈라놓았고 다시스의 배들을 깨트렸고 또 요나가 이 동풍이 불고 해가 머리 위에 쪼일 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한탄했던 바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강수량과 비 오는 날은 서북쪽일수록 많아집니다. 그리고 남동쪽 지역으로 갈수록 적어지는데요. 산지의 강수량은 언제나 많았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한계 강수량인 년 강수량 200mm 선은 브엘세바이고 브엘세바 밑으로는 100mm도 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연간 강수량은 에일랏은 30mm, 가자 지역은 250mm, 예루살렘은 560mm, 나사렛은
640mm가 됩니다. 또 이스라엘 기후의 특색은 이슬이 많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격한 일교차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슬은 강수량의 2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이슬은 비와 함께 중요한 강수량입니다. 이슬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은 네게부 북부 쪽으로 1년에 250일 정도 내리며 예루살렘과 유다 산지는 150에서 180일 이상 이슬이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물이 부족한 이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슬을 축복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물 공급원은 크게 갈릴리 호수와 지하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은 이스라엘 전체 물 수요의 40%만을 충족해 줄 뿐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이 중앙 산지와 웨스트뱅크를 중심으로 한 지하수를 통해 공급됩니다. 또한 이슬도 중요한 물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